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생명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간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결혼일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은 다시 생명을 잉태하여 또다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남녀간의 서로의 사랑은 일생 동안 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하려면 정말 서로가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생명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보석을 주고받습니다. 그 결혼하신 여자분들 손에 아직도 그 보석이 껴 있나요? 벗은 지 이미 오래됐다고요? 물론 저희도 벗은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다 벗었는데요. 아마 결혼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석은 아마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선호하죠? 그렇죠.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변하지 않고 흠이 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예물로 가장 사랑받는 것이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이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으로 너무나도 적당하고 너무나도 좋은 보석이지만 문제는 뭐죠? 비싸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이 큰 짐이 됩니다. 이 너무 비싼 게 흠이에요. 곧 조그만 게 G 칼라를 갖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칼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결혼할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전세 집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예비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돈이 비싸든 적든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혜롭거나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왜 선택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 그걸 하냐라는 거예요. 이 보석처럼 가장 귀하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당신을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증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 예, 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마음만. 그 필요 없고 캐시가 더 좋아. 그래서 벌써 빼서 바꿨어 캐시로.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다면 그게 그냥 한낱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마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평생 변함없는 신뢰가 있다면 사실은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것들은 주고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주셨죠? 예.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한 결혼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너무 쉽게 깨져버린다라는데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생의 모습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아프고 병든
자세요. 그럼 어쩌면 인생은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세자로서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은 왕과 버금가는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뭐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옷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찾아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가 입은 옷을 가지고 이분이 왕이구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왜 갑자기 그렇게 확 뛰어오르는 그 단계가 뭡니까? 한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그냥 양반이 입는 그냥 똑같이 입는 하얀 저고리에 갓을 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상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오셨다고 해서 굽히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세자의 옷은 어땠을까요? 가장 화려하고 왕처럼 찬란한 무늬와 그가 왕세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무늬와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옷은요 시중에서도 팔지 않고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거래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그 군복은 왕세자로서 합당한 고급 과직과 철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세공사들이 달라붙어서 그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칼에는 요나단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세자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고 활도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재질로 가장 잘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허리띠는 어땠을까요? 왕세자의 표시가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빛나는 허리띠입니다. 도무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고 일반인들이 입을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최상의 옷과 군복과 최상의 칼과 활이라는 것입니다. 왕정 체계에서 왕세자는 비록 왕보다는 좀 낮지만 모든 신하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요. 훨씬 더 견고하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왕세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요, 다윗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요나단에게는 시시하고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던 앳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세자 요나단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여 일방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을 주고 칼과 창과 활과 띠를 준다라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왕세자 표시가 있는 옷과 최고의 사령관의 빛나는 군복, 왕세자였던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찬란한 허리띠와 일반 병사나 일반 장수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칼과 활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과 이 군복과 이 허리띠와 칼과 활을 다 받아서 입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왕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입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다 누구에게 경배하냐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세자에게 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은요 여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나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여러분 요나단의 옷을 뭐 몇 벌씩 다 갖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요나단이 그것을 다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주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철로 만든 칼은 몇 자루였을까요? 딱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강철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이라면 최고의 사령관의 계급장이 붙어있는 귀한 옷과 군복과 띠와 칼과 활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라면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것을 다 줍니다.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명을 줬나요? 아니요. 동물들과 식물에게도 생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줄 때는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뭐죠? 이게 히브리어로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루카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발음이 워낙 많아요. 루카흐인데요. 이건 바람인데 그냥 일반적인 윈디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루카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벌써 이 발음 자체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영혼을 다 담아서 불어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충만한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이 한 역할이 뭘까요? 그 영을 받은 인간은요. 도대체 뭐가 그 짐승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인간이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얘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딱 배우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주 깊고 크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고요.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며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 주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안 주셨어요. 아니 사랑에 빠지면요. 그냥 다 준다니까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자신이 진정 원하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자신의 생명만큼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태초에 창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뭔가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요. 게임에 빠지면 그냥 밤새도록 게임,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타락할 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의 인생을 빼앗고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땅끝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인간은 어떤 짐승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장 잘 빼앗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가 죽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숫자가 많습니까? 예.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왜 다 주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뭐요? 뭐같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처럼, 왜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그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당당히 싸우는 그 모습이 자기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도 아니하고 그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무모함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과 약속을 맺고 그 언약의 징표로 뭐요? 활과 띠를 줬. 여분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단지 칼과 창과 활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것이고 생명을 준 것이고 왕세자의 지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겁니다. 다윗이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존귀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준 것은요, 칼과 활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를 내버리고 이 한없이 낮고 낮은 죄 많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복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의 빛나는 영광을 벗어버리고 마국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다윗처럼 여겨주실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요나단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죽어가는 자나 또 그 죽은 자의 생명으로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생명을 주고 싶다고 해도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치료가 되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요, 인간의 생명과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조물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신은요,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람들은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그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에게 어떤 치장품을 주면 그것은 사실은 기념품 외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 저희 친구들끼리의 최고의 인기 상품이 뭔지 아세요? 그 야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순 선수의, 박철순 맞죠? 사인볼이 하나 들어가면,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짱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딱. 그 선수가 사용하던 볼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갖고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것은 하나의 치장품으로, 장식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신성과 거룩함과 전능함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함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천한 인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권세를 버리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기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은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삶을 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왜 저기에 있다고요? 저가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발가벗겨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요, 고통스러운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다가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지옥으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에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죄인들이 다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말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살과 피가 의미 없이 땅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쏟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에게 설교하고 죄인들에게 아픈 것을 고쳐주는 그런 일부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자신의 전부를 모든 자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식인종으로 바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뭘 해야 할까요?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사랑의 교회에 1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늦게 끊으면 1시 반, 2시까지도 갑니다. 2시간, 1시간, 2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예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요? 예? 찬양? 기도? 설교? 설교라고 하시는 분은 전 너무 마음에 축도. 가장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 교제. 할렐루야. 그거 빠지면 예배 안 됩니다. 징교. 그것도 예배니까. 맞아요. 예. 성찬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이 성찬은 그러므로 그냥 드릴 수 있는 성찬이 아닙니다. 그냥 참석할 수 있는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어떤 순서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매 순서들 속에서 하나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앞에 나와서 떡 막 먹고 잔을 마시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성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은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경건하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아무렇게나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지에 주머니 딱 넣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싶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신의 생명을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수많은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자신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나 또는 보석을 예물로 주죠. 왜?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보석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그 보석은 하나의 돌가치밖에는 지나지 않는 의미로 타락합니다. 그럼 생명을 주지 않는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것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돈보다도, 보석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셨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앞에서 다이아몬드를 딱 보여주면서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모든 짐승들은 진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진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진흙으로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진흙으로 육체를 주셨고 그 안에 뭐도 주셨을까요? 정신도 줬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들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생각합니다. 그죠, 하승현 목사님? 예, 동물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정신도 만들어 주시고 영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래서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타락했습니다. 그것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짐승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짐승보다 나은지. 여러분, 그래서 그 동물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은요, 딱 그 죽는 순간이 모르니까 어떻게 판결되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칼과 활을 주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줄 필요가 없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왕자의 화려한 겉옷과 띠까지도. 요나단은 그런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자처럼 만들어주고 싶었고 우뚝 높이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장 존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존귀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잘 드러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 돌에 맞는 순간,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상미사님 뒤에서 차가 꽝 하고 받으니까 어떻대요? 예? 저들의 죄를 저가 알지 못하오니 저를 이런 문구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드셨다라는 게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왜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주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생명처럼 아끼는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모습이 요나단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악인이든지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다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전달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도 꺼져가는 생명을 갖고 있고 죽어가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성찬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가 아무리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점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남을 잘 비방하고 인자함이 없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성도라 할지라도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남 비판 잘 하시는 분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어요. 저쪽 딴 동네 가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 입을 막아주시고 확 깨매어 주셔서 아니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만 가득하게 되면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이러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목사의 삶을 살면서 가끔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무슨 목사가 이러냐.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품어주지도 못하며 감싸주지도 못하는 무슨 목사가 이러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당신의 생명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없음이 나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는 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인자함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전가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거 먹고 확 체해라, 그냥 체. 없다라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 휘바람을 막 불어요. 요 며칠 저희 집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저요. 둘이 있을 때는 막 집에 막 고기가 막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사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는 자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를 비방하고 흉보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비록 교회에서 천하고
비록 사회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볼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 요나단처럼 무엇을 바라고 무슨 유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아낌없이 주는 것. 정말 교회에 연약하고 아픈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런 성도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고 그가 아플 때에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것이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자의,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수크레스는 아프시대요 지금. 다 날아간답니다. 교회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며 자신의 칼과 활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직급이 낮은 자에게 칼과 활을 주는 것이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한국에서 있던 이제 법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고요. 뭔가를 받으면 그 받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요? 이게 저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먹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자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요나단처럼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자신의 왕세자의 의복을 다 벗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은 과거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중에 있어야 할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요나단입니다. 이제 아무 부담 없으시죠? 누가 요나단이니까. 당신이 요나단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이건 또 왜 안 하세요?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윗이 되어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돌을 닦는다고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가장 잘 반복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그 하루의 첫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있는 성경을 읽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TV가 상당히 많아졌죠.
채널이. 그래서 공식 채널, MBC, KBS, SBS 말고, 그 다음 채널들. 제일 많이 우리가 정말 그런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데, 제일 많이 광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대출 광고입니다. 대출 광고.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아이가 그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공식 노래가 뭔지 아세요? 계속 하루 종일 그거 보더라. 뭐 얼마에 빌려주고 하루에 이자가 얼마고. 이게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을 따라가고 본받게 됩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보다 TV나 신문을 먼저 읽게 되면 신문에 나타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은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며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 기도에 몇 분 나오시는지 기도하겠습니다.